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 동안 부활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기다리는 성령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시간이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그냥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거죠.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늘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우리를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령을 통해서 늘 임하게 될 텐데요. 그러니 우리는 그 성령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만 내 욕심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녀의 은혜도 못 누릴 뿐만 아니라 자녀답게 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또 성령의 또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늘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가 네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10절입니다. 첫 번째 절인데요. 성령님께서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그 뜻을 깨닫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아시니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까요? 성령도 계시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왜 우리가 잘 모를까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그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두 번째 은혜는 1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구원의 은혜고요. 두 번째 은혜는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그 감격을 늘 식지 않도록 그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을 겁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치 보물처럼 우리 삶 속에 숨겨두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보물찾기처럼 우리가 찾으면서 또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발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좀 뭐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3절에 나오는데요. 성령님은 우리를 분별하게 하신다. 분별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분별력이 있는 것, 잘하면 잘할수록 점점 분별하게 되는데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자라가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데 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이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내 지혜나 또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어떤 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잘 분별해서 정말 지혜롭게 살고 잘 선택하며 살고 또 바른 길로 우리가 나아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1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 이건 조금 다른데요. 뜻은 약간 이성적인 것이라면 마음은 좀 감성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 긍휼히 여기심, 우리를 사랑하심, 또 그런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도록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긍휼하심, 이제 사랑하심인데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또 이웃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과 긍휼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고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깨달아서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 그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령이 함께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깊으신 뜻,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날마다 베풀어 주신 작은 은혜들도 우리가 발견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또 분별력과 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그 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금요일인데요. 환우들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이 하나님의 이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의 영이 함께 하셔서 정말 낫게 하시고,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환우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기를 보내면서 성령이 강림하시는 날을 기다리고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신 그 은혜,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제자들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그 분별력으로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기쁨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환우들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며 그 치유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 환우들과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